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산상에 오는 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일어나라 내 제사함을 받으랍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리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있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진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저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 제가 한 50세쯤 되니까 뒤돌아볼 것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삶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겠다라는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제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정말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던 그 한 1년 동안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나를 기뻐하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결같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도 내가 한결같이 그때 그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이게 한결같이 못한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제가 제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모습 혹시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은 동력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동력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합니다. 동력하는 믿음의 모습이 보일 때. 시작. 동력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인데,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동력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동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 어디에서 나왔을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프린터물에 보면 공자가 되어 있는데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동자가 되어 있는데 동력하시는 하나님. 이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위만 다를 뿐 그분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라 말하면 맞지 않죠. 한 분의 하나님인데 세 위격을 가진 그분이 의논하셔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볼 길이 없지만 그분의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력하시며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동력하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여기 여러분 참된 동력자 이렇게 적으십시오. 참된 동력자.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심는 것은 사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길 구절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0절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는데 이 기도의 구절조차도 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를 이길 수가 못해요. 왜?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테이프를 듣다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신학교에서 이 시험을 쳐요.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을 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치기 전에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억수로 하는 전도사님이 그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내일 히브리 헬라어 시험 치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 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만점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신령한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왔어요. 학교에 와서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을 딱 치는데 이 검은 잉크는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에요.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제가 어저께
신령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고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딱 적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아십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답을 아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그 시험 하는 거를 그 전도사님이 그날따라 시험을 굉장히 빨리 치고 나온 거예요. 동료 전도사님,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저렇게 다 풀었단 말인가. 놀랐다. 이래야 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제 신학 교수가 다 보다가 진짜 그 전도사님의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정말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아십니다. 그 신학교 교수가 진짜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아신다 하시는데 이 빵점 줄 수도 없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이고 당신 답을 적지 못했으니까 빵점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심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죠? 사람이 물 주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죠? 그거 다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뭡니까? 그들이 믿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심으니까 자라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와 물 주는 이가 이 심는 이가 하나인데 한 가지나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고,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동력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답니다. 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참 지지도 뭐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공부시키시고 안 되면 때려가시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맞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그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밭에 쓰임받는 사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력자로 생각합니다. 나는 네가 심어야, 나는 네가 물을 주어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도 주지도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건 하나님과 나의 동력의 관계를 깨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밭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을 이룰 거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밭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밭을 이루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 의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다른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 2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정말 주님이 말씀을 딱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곳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역사가 딱 일어나면 미어 터지겠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뭘 전하시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진리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더니, 미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가지고 예수께로 왔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저는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아닌가. 성경에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우정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친구가 병들었어요. 내 친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주위에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합동작전을 펼친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중풍병자를 업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4명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동력자예요. 동력자. 4명이 같은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방해를 뚫고 동력하면 방해가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력하면 그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무너뜨리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이 친구를 한번 살려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도움을 한번 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성경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지붕이 뻥 뚫리면서 줄이 하나 내려왔네.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 하나님 여기 있는데 지붕이 뻥 뚫리면서 뭐 침대가 하나 내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뭡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달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사람들이 역사한 게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이 기와를 뜯어가지고 침상째 내려와 이렇게 하니까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귀하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고민하다가 집주인한테 뜯길 생각하고, 집주인한테 쫓겨날 생각하고, 욕 얻어먹을 생각하고 지붕 뜯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상복구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고침받는 거 보고 됐다면서, 원상복구 안 해야 된다면서, 이 고침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동역자의 이 열심을 보고 다들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절 3절,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삐리리 하는 동역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일 때 여러분의 2절을 보면 믿음 보시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야, 내일 시험인데 내가 주일 지켜야 되겠나? 여러분, 심는 대로 된다며요. 그죠?
근데 내일 시험이라 오늘 주일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는 대로 되니까 그거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 보고 그러면 네가 주일날 그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일상의 삶에서 네 믿음을 내가 축복하겠노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6절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8절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을 한 그것 때문에, 동력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동력하시겠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는 병하고 연결된다. 이게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타락은 죄와 죽음이 연결되고, 죄와 병이 연결되고, 죄와 고통이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보니까 맹인이 누구 때문에 맹인되었냐, 누구 죄 때문에 맹인되었냐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죄와 병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걸린다고 해서 혹시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셔야 돼요. 병에 걸렸으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병에 걸렸으니까 나쁜 음식 안 먹어야지. 병에 걸렸는데 술 먹고, 병에 걸렸는데 담배 피고 이러면 병이 더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는 오히려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나음이 다 있었을 때 다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면 뒤를 탁 돌아보면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추억이 되겠어요. 1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를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지붕 뜯어가지고 그때 내려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면서. 여러분 10년 뒤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인생의 추억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울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꼭 추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의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효용은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그 인생을 통해 구현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나라는 인간 하나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어떤 아름다움이 이 세계에 추가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사느냐? 이 앞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적으려고 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적어놓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라면서 인생을 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인생 아름다운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 안 되겠느냐,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밥 하나 먹는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추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누가 찾아와서 밥 한 그릇 사줬어요. 여러분, 그건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데, 보십시오. 나라는 인간 하나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뭐라고요? 어떤 아름다운 하나가 추가되어진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기억이 하나가 추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벌죠? 왜 여러분 인생을 살죠? 나 때문에 정말 세상이 아름답구나, 그 한마디의 말이 추가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지켜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불타고 있고 곳곳에는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북미에는 물이 뜨거워가지고 연어가 헤엄치고 알라로 가다가 익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한 10억 마리가 된대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기후를 우리가 뭡니까? 무슨 가스? 그 가스를 이게 내면서 이게 그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고 오존층이 깨지고 막 이렇게 전 세계에 얼음이 녹으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추구가 안 되니까 계속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들 팔뚝을 제가 이렇게 만지거든요. 만지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요즘 애들은. 지 몸 만진다고. 내가 누굽니까? 지가 아버지인데 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팔뚝 만지는. 그 팔뚝 만지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쪼매냈을 때 그 팔뚝이 부러질 것 같았는데 지금 그 팔뚝이 내 팔뚝만하게 커가지고 무시가 돼가 있는 거죠. 그걸 만지면서 그 십수년의 기억이 네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내가 뭡니까? 니는 네 존재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나에게 발산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뭐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 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저는 실감이 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얼굴을 자꾸 만졌어요. 지금.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왜 어머니 얼굴 자꾸 만지냐고, 어머니 집에 가고 나면. 저는 그때 만지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만지면서 우리 어머니 사랑스럽다. 우리 어머니 옛날에는 이렇게 쪼글쪼글 안 했는데 그래도 이 나이에 부드럽네 이러면서 칭찬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속에, 그 피부 속에 그냥 막 이 삶에 있는 막 녹아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예, 막 그런 추억. 요즘도 우리 아버지 막 가끔씩 집에 가면 이 볼때기 만지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 삶의 그 추억 자꾸 막 떠오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하나씩 더해가는 여러분 인생되어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예수님 볼 수 있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몸부림치면서 주일 한번 지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몸부림치면서 정말 이건 한 단돈 1,000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해야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절 3절입니다.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니까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방해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곳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비키라, 내가 앞에 가야지. 비키라, 뒤로 나온다. 나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열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추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 보입니까? 그림. 여러분. 이 그림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밑에 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지붕 뚫리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천국에서 뭐 내려오게 하는 건 내만 할 수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이고 이러면서 중풍병자에 손을 얹고 중풍병자 낫게 되는, 뭐가 쉽겠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쉽겠냐? 일어나 들고 가는 게 쉽겠냐? 나는 다 쉽다.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하고 어찌하냐면 생각하면 신성 모독이라 생각하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다 쉽다, 다 쉽다. 이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이런 열심이 있으니까, 이런 동력이 있으니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진 보십시오. 옆에 사진 보면 제가 김인수 집사님하고 지금 말씀, 이 한 말씀, 이 말씀을 딱 줄 때 최호경 집사님이 준비한 그 화분에도 동일한 말씀을 딱 가져와요. 제가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이 한 말씀을 그분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저는 몇 년이 걸렸냐?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딱 시작해보면 30년이 걸린 거지. 은혜 받고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30년 걸려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분이 알란가 모르겠네. 알란가 몰라. 근데 보십시오. 이게 추억이 될 수 있죠. 저에게는 이거 자체가 추억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추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다니러 나올 때, 제가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이분 아침 9시에 오셨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분에게 이 말씀이 추억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움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진 보면, 그 밑에 사진은 그 소망교회라는 성도들의 단체 사진. 우리 최용성 집사님께서 토요일날 한번 읽어봐라고 복음과 상황에 그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밑에 사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주연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복음과 상황에 에스겔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제목으로 복음과 상황에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교회를 먼저 개척한 거예요. 이분이 구종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그전에는 유학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마음으로 청빙도 몇 번 왔지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강당을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 2년 동안은 잘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정권에 대해서 틀린 것을 말했죠. 그 당시 정권의 보수 우파가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틀린 것을 막 얘기하니까 그 교중에 듣는 분 중에 그 정치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설교를 배울 때 정치를 강단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니하고 뜻이 다른 성도가 있을 거니까 반드시 싸우게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니 뭐 잘났다고 한국교회 욕하노? 한국교회 욕하기 전에 니나 고치라. 이렇게 듣고 설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절대로 능욕하지 마라. 니가 능욕하면 니도 반드시 욕을 당하고 네 허점을 알게 된다.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말할지라도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듣으면서 자랐는데, 이분은
진리로 자유케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막 그런 부분에 틀린 부분 틀렸다 막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3년 차부터 막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개척 5년 만에 내려놓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뭐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뭐 부두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도 주시고 이래서 다른 교회 갈 기회도 생겼는데 가보니까 하여튼 잡고 있는 이상한 무리 평신도들이 그 사람 음해해가지고 쫓아내고 막 이런 일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건강검진은 50대가 돼서 다 받았는데 대장암 사기인 거예요. 대장암 사기. 그런데 대장암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 대장암을 겪으면서 암 사기를 겪으면서 이게 뇌경색도 같이 오게 돼요. 이분이 공부도 하고 해보니까 강의하러 나가시는 곳에서 교회 문제를 들고 찾아오는 분이 있어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상담하다가 성경 공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이고 병을 앓는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구소동에 그 소망교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 병들면 여러분들이 어찌하겠습니까? 병든 목사 죄가 많아가지고 병든 거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죄와 병이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죄와 병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소망교회 성도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대장암 사기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분을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뇌경색이 돼가지고 말 어눌하게 하는데 그분을 계속 담임 목사님 모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복음과상의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라. 제목이 너무 비장하잖아요. 결국은 고인이 되셨어요. 고인이 되셨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끝은 짜자잔 이렇게 펼쳐지도록 해야 되는데 끝이 짜자잔 안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람 사랑해요. 여전히 그 아픈데도 그 개척을 하는 그 인생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왜 그거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고 천국 가면 예수님과 네가 내 말씀 듣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끝까지 견뎠지라고 그 아름다운 것을 추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기쁨이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추억이고 내가 그런 건강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건강이 있어서 천국에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우리 새 자녀 들으라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양복 입고 이러니까 인간같이 보이지만 집에 있으면 제가 인간이겠습니까? 인간을 가장한 짐승이지. 그래서 저를 향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그렇게 추억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잘하려면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시작.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삶을 아름답게 하는 추억입니다. 이때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두려움이 오는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결정해보겠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불안한데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고통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고통이 올 거예요. 그 고통이 오는데 나는 그 길 가겠다. 믿음으로.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삶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불신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는데 믿는 우리 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보게 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경험들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2000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오늘 오토바이를 제가 이렇게 돌다가 회전을 하다가 잠깐 부딪혔어요. 잠깐.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잠깐 앞으로 나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근데 제가 그 사고를 내고 한 3일 동안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나고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죄 짓다고 하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것 때문에 눈을 감으면 생각나고. 근데 한 3일 뒤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 고객님 다 해결됐습니다. 이러는데 완전히 여러분 그게 천국 복음이더라고요. 우리 정 집사님 천국 복음 드셨습니까?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보험이 딱 들었다는 게 뭔지를 딱 감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 통도 환타지에 옛날에 그냥 30대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미끄럼틀 있거든요. 그런 미끄럼틀 아니고 막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50m인가 70m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빠지는 거. 그때 우리 희인이하고 민석이가 뭐 6살, 7살 이때인데 타고 싶다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한 탔으면 좋겠는데 타자 해가지고 보호자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하고 올라가가지고 한 2시간 하고 탔거든요. 와, 그 빌딩에서 떨어지는 게 뭔지를 느끼겠더라고요. 막 떨어지는데 막 이야 물하고 같이 떨어지는데 물에 붕덩 빠졌는데 한 5m인 것 같아요. 푹 들어갔는데 아무리 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데 이 아들 둘이 내 뒤에 떨어지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 이 아들 어떻게 되지? 다행히 들어갔다가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도 요즘 물어보면 그때 아찔하다 하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아들 죽일 뻔했다면서. 그러면서 눈 떠가지고 아들 살아있는가 숨 쉬는 거 코에 손대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건 너의 실수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네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이렇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이 중풍병자가 힘들겠어요. 근데 네 침상 들고 가라. 이러니까 막 이게 완전히 복음인 거예요. 와, 예수님은 클라이막스를 진짜 좋아하신다. 일어나고 자 앉아봐라. 복음 설명해 줄게. 이래 하면 완전히 그걸 알겠다면서 믿는 척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믿는 척이에요. 저거 잘 되네. 저기에 뭔가 반드시 있을 거야. 여러분, 뭔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실수, 여러분 앞에 막 두려움, 그런 거 예수님 앞에 막 닥쳐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소리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프린트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여러분의 적용을 적으시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적용을 적으시고 여러분 이때 믿음의 결정을 하면 삶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도를 말씀하시는 시작. 진리의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도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나와 예수님은 함께하는 은혜는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밥 먹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밥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한 일 해가지고 여러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잖아요. 천국 가면 고난 없어요.
천국 가면 고난 없고 이 땅에서 고난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이 땅 위에서 겪으면 뭡니까? 천국 가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고 와, 내 죽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막 뛰내리고 이러면 추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닙니까? 고난은 와, 우리 집 와 이리 힘드노, 우리 집 막 힘들다, 와,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노? 이러면서 그러면 그 고난이 추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이유가 있겠지. 한번 참아보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더 힘들겠지. 내보다 더 힘들겠지.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짜자잔 되면 추억인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주님은 뭘 하시길 원하시냐면 이 땅에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80대가 뒤돌아보니까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천국에 오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뭐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천만 헌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받지. 안 받는다 생각했습니까? 이런 헌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목사님도 그렇게 좋은데 영광을 안 받아야 그런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막 믿음으로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믿음으로 1,000원 하나 더 쓰고, 믿음으로 여러분, 뭐 하나 더 나누고, 막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너네 네가 80평생 살았는데, 아름답게 그지 없구나. 천국에 와서 내가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딱 사랑했을 때, 첫 구원의 간격이 있을 때, 그때는 막 눈만 끔뻑거리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경험 못했으면 아직 구원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눈만 끔뻑거리도 버스 좀 이랬으면서 하나님, 내 다리가 너무 아픈데 빨리 이 버스 오게 해주세요. 눈 감고 탁 뜨면 그 버스가 다 와가지고 제가 학창시절 때 그 버스 타고 집에 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눈만 감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처음 사랑할 때는. 근데 시간 좀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인간 만든다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럽게도 안 하는. 진짜 너무 힘들어. 참다 오라도 붙여가지고 알아서 있어 죽을랍니다. 이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만 데리고 가면 되겠니까? 이 땅에서 누가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그래가지고 네 구원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는 자에 뭐 주십니까?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추억을 싹 만들어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굽힐 줄 모르셔요. 그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야곱에게 한번 져준 거라. 하도 축복받고 싶어 하는 게. 그러시면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 전술이죠. 그렇게 해줘야 이게 인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은 막 떼쓰는데 아주 용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말 듣는다면서, 우리 하나님 말 들어주신다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을 두려워할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두려워요. 잘못했으면 뚜둑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회초리 들고, 난 이러는 게 감사하지. 하나님이 니는 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이래 될까 싶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에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안에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내 속에 이 거짓과 야비함들과 비겁함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버려둔다면 나는 막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네모박스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미래를 두려워하면 미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것이 작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나님의 지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과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암울하고 이 죄의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르포나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내가 아무리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막 포주가 잡으러 오고 때리고 학대하고, 여러분 그런 사건들 있죠. 막 집에 가다 놓고. 여러분, 이게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 이런 지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두려워하면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지배받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지배받고,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면 미래의 지배를 받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한 소리 하는 거 꼭 내가 지켜야 돼요. 그 사람 뭔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네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는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과 사랑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지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 살면은 세상이 편한데, 이래 살면 원수도 없고, 이래 살면은 하는 것도 다 잘 되고. 왜? 내가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누가 내보고 욕하겠어? 내한테 일거리 하나 더 갖다 주죠. 내를 친구로 두도 옆에 두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